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뜨겁게 인사 나누실 때 축복의 그림을 그립시다. 인사합시다. 축복의 그림을 그립시다. 축복의 그림을 그립시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참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사실 성경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것도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 받는 것도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에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업의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리라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는 그림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공하리라는 큰 목표와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아주 심한 연단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쳐들어가서 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5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루벤, 갓, 또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벌써 땅을 다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요 지파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머뭇거리고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정하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마무리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싸우다가 전쟁에 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5지파에게 그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또 쳐들어와 봐라, 또 우리가 다시 또 힘을 합해서 다시 한번 전쟁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7지파들이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지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사람들, 또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행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지만은 이것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가기를 지체하느냐,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내가 땅을 분배해 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자꾸 지체를 하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지체함, 게으름, 머뭇거림, 주저함,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좀 취해야 되러 가야 되는데 왜 머뭇거리고 자꾸 주저를 하느냐. 5지파는 이미 자신의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7지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복잡했어요. 의심이 일단은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지체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용기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맥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리라. 결단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이 그냥 굴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성공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까 말까, 갈까 뒤로 뺄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거나 주저한다라고 있으면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만 있어도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 축복받는 것,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 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또 줄을 쫓는 것, 이런 것들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주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자꾸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생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도 불가능, 보는 것도 불가능, 행동도 불가능.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인생의 종착점은 불가능이라는 것밖에는 마침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도 왈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정복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 담대함을 가진 사람만이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학 권위자인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 박사님이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성공이라는 그 책에서 핵심 주제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들의 태도에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사에 적극적인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소극적인 그런 정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또 승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의 영광은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록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서 결국 마지막에 그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 생각 속에서 나의 과감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생각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꿈을 그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또 저 후반부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가서 두루두루 다녀보고 나서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조사도 하고 난 뒤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 땅도 보지도 않고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합니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했다가 나중에 사기당하고 동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발도 밟아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 세 사람씩을 대표를 선정을 해서 실제로 다녀보고 자세히 들러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조사도 해보고 그린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형평대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린 대로 너희에게 주겠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의 축복을 설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으면은 그냥 그저 막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5년 단위, 또 1년 단위, 3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장년들보다도 더 그런 인생의 설계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미 장년들은 이미 다 생활의 패턴이 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설계를 하라 그러면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은 인생의 설계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목자와 이 룻의 목자가 서로 싸웠어요. 그 다음에 조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바라보고 밟고 다닌 그곳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종과 횡으로 행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상 받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응답 받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좀 적극적인 기도, 내가 응답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거는 주실까 말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을 받을 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응답 받을 것을 알고 미리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건강 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28대 윌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우리는 꿈에 의해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꾸는 자였다. 마음속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공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그대로 그냥 치는 대로,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황량에 따라 좌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목표와 삶의 꿈을 가지고 그리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려지는 대로 여러분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고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를 그리는 사람들은 그 실패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시고 또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희망만 갖지 마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인생의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포부를 한번 넓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결판을 한번 내보세요. 결단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그런 목숨 거는 그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림대로 꿈을 꾼 대로 믿음으로 축복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지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두루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산이 어떻고 계곡이 어떻고 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가지고 지도책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린 그 그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린 그 그림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7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림 그리지 않고, 가서 확인하라 하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의심해서 그래요. 그런데 7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려서 두루 다니면서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책을 만들어서 가져왔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분파대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머지 전쟁들도 모두 이기게 하시고 7지파도 좋은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인생을 살려면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생각과 비전이 필요하다면 꼭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주보맨 앞에 보면은 우리 말씀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주보맨 앞에 보면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벌레가 없게 해 주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올바른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철강 창업자 헨리 카이저라는 사람이 나는 항상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꾼다. 만약 성공할 거라고 꿈꾸지 않는다면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등을 꿈꾼다면 1등 못하더라도 2등은 할 수는 있고 3등은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은 고양이 그림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꿈꾸는 사람은 근처에 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한 삶의 근처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생각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결과까지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그걸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일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하겠다고 그것을 끄집어가지고 와가지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만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되게끔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설교들을 아무리 잘 짜고 무슨 계획과 무슨 어떤 것 설계도를 잘 짠지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그림을 그려서 그림대로 축복받는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그림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부 한 해의 그 주제 성구를 잘 아셨는가 모르겠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축복받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희성교회 청년 우리 지체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며 자신 있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